네, 오늘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아침 긍정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아침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읽고 있는 이제 벌써 이 책에서 네 번째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장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네 번째 장이고요. 이거를 몇 번째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다 읽을 때까지 한번 한 권을 좀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장의 부제는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했다 라는 게 부제가 있고, 제가 어째 그 네 번째 장 펼치자마자 이 제 짧은 문장에서 한 1, 2분 정도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결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볼 차례다 라고 이제 적혀 있어서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결혼이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 부부를 위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뭘 위한 거지 결혼이?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해봤으니까 답이 안 나와서 되게 궁금한 질문이어가지고, 결혼이 여태까지는 결혼이 뭔가, 그래 결혼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결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챕터라고 보면 되고, 이제 여기서는 성경의 답은 바로 밑에 써져 있는데, 곧 우정이라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결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보면은 결혼은 그 둘 사이에 우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이 성경의 창세기를 소개를 해주는데, 창세기를 제가 또 어제 저도 구약 성경을 거의 안 읽어서 어제 이제 구약 성경을 1장, 2장을 저녁에 읽고서는 묵상하고 잤는데, 이제 천지창조랑 좋으신 이제 막 세상을 만들면서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신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읽었는데, 요 책에서 또 제가 보지 못한 거를 또 캐치를 해줘서 되게 재밌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다 모든 거를 만들고 뭐 하늘, 빛, 뭐 물 이런 걸 만들고 다 좋다, 보기 좋다 이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를 표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사람을 지은 뒤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이런 처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처음 질문, 너 어디 있니? 이거랑 뭐 이런 처음, 뭐 만드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그런 반응, 하나님이 처음으로 뭔가를 좋지 않다라고 표현한 게 이제 처음 나온 게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제 시작부터 누군가 그게 꼭 결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누군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다. 아무튼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자가 되게 생각해 볼 거를 많이 주는 게, 이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라고 표현되는 그 아담과의 관계에서, 그 아담은 이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데, 그 온전한 관계를 보고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책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창조주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아담이 좋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을까? 라고 이제 막 물음표를 던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뭔가 우리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이제 특별하고 가장 좋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관계가 배우자의 관계다. 그런 우정과도 같고 그 우정에 사랑도 더해지는 그런 관계다라고 표현을 해주면서 창세기의 서술은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가지고는 그분이 만들고 심어주신 강렬한 관계의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갖도록 설계하셨다. 그래서 낙원에 살면서도 끔찍하게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세상이 주는 온갖 재물과 안락한 생활, 쾌락, 이 사랑만큼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혼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 곧 친구를 지으셨다. 그래서 여자를 보는 순간 남자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배우자가 될 동물을 만들어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하는 자, 친구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결혼이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동반자, 친구,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우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 사랑은 이 표현에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로맨스적인 사랑이라고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결혼 사이, 부부 사이에는 우정만 갖고는 있을 수 없으니 서로 바라보는 관계는 이런 로맨스적인 사랑의 관계고 그리고 또 서로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감정들과 그런 황홀감과 그런 열정들 그런 거가 동반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여기 책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니까 그것을 같이 이제 진리를 같이 바라보는 길이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관계를 올바르게 섰을 때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자신의 배우자가 그런 모양대로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역할 그런 것에 헌신하는 역할이 정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이다. 변하지 않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뭐 그런 로맨스적인 이제 외적인 모양으로 그로 인해서 시작되거나 그것만 보고서는 시작되면은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한 또 뭐 그 사회적 지위나 재물로서 또 그런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뭐 옛날엔 더 심했고 그런 것을 보고서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도 한순간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어떤 뭐 변화가 일어나든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것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럼 그 관계가 무너지고 그렇게 끝이 나버리는 건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 절대로 변하지 않는 무언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 하나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같은 가치관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거기로 이제 향해 달려나가는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그 마음, 그 생각들 그것들이 기초를 다 잡고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그 배우자를 정말 그 우정처럼 동반자처럼 그리고 또 서로 바라볼 때는 정말 뜨거운 사랑처럼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고 근데 막 약간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뭔가 막 확실하게 팍 이렇게 와닿는 건 아니라
뭔가 아직은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 모르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런 이제 조금 막 변하는 것들이나 무너질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그런 것들에 바라보고 그거에 집중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실히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같이 공통 관심을 갖고서는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게 그게 기초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추가로 부수적인 것들로 많은 것들이 얻어지고 있겠지만, 근데 이제 가장 기본으로 돌아와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맨 밑바닥은 더 단단해야 되고 더 견고해야 되는 것들로 지어야지 튼튼하게 결혼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이게 왜 이게 많이 팔렸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내용이었고 저한테는. 그래서 생각해 볼 것도 진짜 결혼이 뭔지에 설명했다면은 이번에는 결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정을 위한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침 월요일 2025년 3월 10일 벌써 10일 월요일 긍정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두 번째, 나는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여 원어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나는 끈기 있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네 번째,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핀으로 브랜딩하였다. 다섯 번째, 나는 유튜브를 꾸준히 하며 구독자 1000명을 모았다. 여섯 번째,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성숙한 사람이 되어 정말 친구 같은, 동반자 같은, 그리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같은 것을 추구하며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그런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그런 관계가 있다면 좋겠네요. 만들고 싶네요. 네, 아무튼 그런 관계를 가져 이제 행복한 가정을 지켜갔다. 일곱 번째, 나는 경제, 투자, 자격증을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다. 여덟 번째, 나는 나의 이야기로 된 책을 썼다. 작가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 아홉 번째, 나는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며 웃음 짓게 만들었다. 나는 오늘 말씀에 좀 더 가깝게 성경을 한두 구절 암송했다. 그래서 어제 암송한 게 이제 드디어 2장이 끝나고 3장 1절 2절 들어가는데, 아까도 저기 우리 톡방에 올렸는데 정확하게 외우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바울이 말합니다. 그거랑 이제 예수의 이야기를 너희들은 다 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내가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다, 그런 내용의 암송인데 자세히 디테일하게 다 외우는 게 좀 어렵긴 해요. 저녁에 잠깐 외운 건데, 아무튼 그런 암송도 제가 빠짐없이 꾸준히 하는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제가 됐고, 11번째 끝으로 이제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이걸 보고 있는 작은 분들도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끝.